질병의 원인의 95%가 스트레스랍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는데, 약간의 이 스트레스는 심신에 아주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심신에 활력을 벌어놓고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그래서 생활에 더 힘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 것, 이거는 이 정신 건강이나 몸의 건강에도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런 문제가 약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심각한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이 병 가운데서는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병이 있고, 본인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본인의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병 가운데는 죽을 병이 있어요. 이 죽을 병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이런 병이에요. 이런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해요. 모든 걸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또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약을 먹어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건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병원에 이렇게 다니고 약 먹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래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지혜로 약도 개발을 하고 의술도 개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병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은 기도하면 치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병이 죽을 병인지, 어떤 병이 뭐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될지, 기도해서 치료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도 해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번째 표적입니다. 3절에 예수님은 소경된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에 맹인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맹인이 있어요. 영안이 열린 만큼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메시아를 보면서도 모르고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3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바로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 그 소경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낮이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일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찬송가 330장에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을 지켜서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가지고 교회 그만두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도록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뭔가 사연이 있고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면서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예수님은 맹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셨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때로는 안수기도를 해주심으로 치료를 해주셨고 또 축사,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치료해 주신 경우도 있고 또 선포하심으로 치료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고쳐달라고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간구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막 그럴 때에 또 들어주시고 고쳐주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두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외칠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바디메오가 고쳐졌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예수님께 간구하거나 외치거나 예수님께 찾아가거나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소경 거지를 보실 때에 불쌍히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은혜입니다. 온전한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로 치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불쌍히 보시고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 흙을 발라주실 때에 소경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왜 내 눈에 흙을 이렇게 바르십니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불평하고. 그리고 눈에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개어서 붙이면은 눈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은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경은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었을까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세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못으로 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눈, 얼마나 가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을 씻자 그 눈이 밝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그 못이, 물이 있는 그 샘이나 연못이 실로암만 있었겠어요? 그 주변에 물이 사람들이 식수로 쓰는 물도 있고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느냐? 보냄을 받았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이렇게 고치는 자다. 나는 이렇게 회복시키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경이 치료됐어요.
치료된 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멸시받으면서 구걸하던 거지의 생활이 끝나버린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히 자신감 있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엄격한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증언을 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육체의 눈이 고쳐지면서 영적인 눈까지 밝아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통제를 해도, 누가 위협을 해도, 출교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밝은 눈이 우리 가운데 소경된 분 없잖아요.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 나에게 이래서 감사하시고 또 내 귀가 들려서 감사하고 나이 먹으면 좀 어둡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밝은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손발이 정상적이어서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예수님이 주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 자기들의 기득권을 세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얽어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짐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칙을 정해가지고 율법을 635가지를 정해가지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635가지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 외우겠습니까? 249가지를 사람들이 정해놓고 이것은 해도 된다. 그리고 안식일도 39가지의 법을 정해가지고 안식일에 이러이러한 것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람들을 얼마나 통제하고 억압하고 막 이런 것입니까? 얽어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이 그들에게 짐이 되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이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랑도 실천하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도 그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